오늘은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갔냐면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대가볼리 지역에서 우리 사역하신 예수님 모습 봤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와서 누구랑 논쟁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벳세다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동편으로, 서편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갔죠. 이 배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가르침을 가르쳐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벳세다로 온 거예요. 이제 벳세다로 와서 무엇을 하냐면 벳세다에 오니까 사람들이 누굴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뭘 했을까요? 손대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손대기를 구했다는 것은 손을 대서 고쳐달라는, 치유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뭘 붙잡았다고요?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생략해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대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표현을 보면 손잡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표현했을까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으셨고 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손을 잡으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 광고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TV 광고는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레디비라고 비틀즈의 노래가 쫙 흐릅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이 한 컷씩 한 컷씩 등장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 딸 사진이에요. 딸 사진인데 아마 시집간 딸이었던 것 같아요. 시집간 딸이 엄마가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그랬더니 뭐 엄마 머리를 염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염색해 주고 있는 사진이 한 컷 나오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흰머리가 마음 아프다는 말 대신에, 당신의 흰머리가 마음 아프다는 말 대신에 뭘 한다는 거예요? 염색해 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진 한 컷이 딱 변합니다. 변한 다음에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임신한 엄마가 나와요. 그리고 임신한 엄마가 나오고 딸이 나옵니다. 이 딸이 임신한 엄마의 배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자막이 나오냐면 내가 궁금하다는 말 대신에, 내가 궁금하다는 말 대신에 엄마 배를 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선생님의 모습이 이렇게 쭉 나와요. 손으로 발을 씻기는 모습이.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믿는다는 말 대신에, 너희를 믿는다는 말 대신에 발을 닦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버지 등을 목욕탕에서 이거 닦아주는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밑에 자막이 나오냐면 늘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다는 말 대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군대 가는 청년의 머리가 나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깎죠. 그걸 누가 머리를 만져요. 친구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 밑에 써 있냐면 내가 많이 보고 싶을 거라는 말 대신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노부부가 나와요. 그리고 노부부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 세월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대신에 손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광고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광고가 어떤 말로 끝나냐면 사람의 손은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손을 잡는 것, 정말 말 한마디 않고 뭘 만지는 것, 이 손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왜 붙잡았을까요? 그냥 붙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도대체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맹인의 입장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맹인의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맹인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를 어디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럼 저 따라오세요. 제 손 잡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데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손을 붙잡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이제 내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맹인의 손에는 무엇인가 잡혀 있었겠죠. 때로는 지팡이를 잡고, 눈이 안 보이니까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의지해 살아갔겠죠.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그날에 왜 맹인의 손을 붙잡았을까요?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진 않잖아요.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내 능력, 내 힘, 무엇인가 내 환경, 내 배경, 내가 가진 것들 뭔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고 내 능력이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아냐.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배설물로 여길까요? 우리는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길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로서 경력만 따져보면 정말 손가락에 꼽을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경력이 있었고 이런 것이 제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뭘 줍니까? 갑옷을 줘요. 저 갑옷 안 입을래요? 그래요. 왜 안 입어요? 그것이 자신을 못 지켜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뭘 갖고 가요? 물맷돌을 갖고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지켜줬습니다. 오늘 또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우리 인생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힘, 건강, 여러분 지금 자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배설물이에요. 그건 못 지켜줘요. 그건 사울의 갑옷이에요. 그날의 벳세다 맹인에게 예수님은 얘야, 내 손을 잡자. 나와 손을 잡고 걷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 손을 잡아 보련, 내 손을 잡고 걷지 않으련. 바라기는 우리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의지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진짜 지켜줄 수 있는가? 혹시 배설물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가진 배경, 제가 가진 경력, 제가 가진 그런 거 이루었던 것들, 그게 절 못 지켜준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지,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